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찌들고 또한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피곤하고 연약한 마음을 복돋워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피곤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9장 찬양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전밟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어서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소.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내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긴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꺼려지는 것들,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큰 내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괜히 꺼려지거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쉬쉬하게 되면 그 사실은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지옥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거나 말하기를 꺼려하며 쉬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지옥도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 특히 급진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일 뿐이지 지옥은 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앞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은 안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못하도록 금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데 함께 다니지도 않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도 느꼈고 경쟁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졌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신앙대로 사는 성실한 사람을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것이 나와 맞지 않고 또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요한처럼 다른 형제자매를 책망하거나 길을 꺾어버린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도 즉각 반응해서는 곤란합니다. 마음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쉬모음을 한번 하면서 늦춰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관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용하지 못하고 모욕하면 그렇게 당한 사람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죠. 오히려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진리, 이단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타협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타협하거나 함께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성격이 불같던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데 요한 2서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이나 악을 행하는 자와는 타협하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한 가지 내용을 더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그 누구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대접하면 아무리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상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남에게 그 사랑으로 베푼다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에게 상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속한 다른 사람을 대접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영원한 상을 받는 길이 되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때에 어떤 벌을 받는지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맷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집에서 돌리는 손맷돌입니다. 옛날 우리 가정에서 사용했던 맷돌과 비슷한 맷돌이죠. 다른 하나는 소나 나귀가 돌려야 할 정도로 큰 맷돌입니다. 여기 42절에 나온 연자 맷돌은 바로 이 커다란 맷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을 상상하며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함께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내 손을 결박하더니 엄청나게 큰 바위를 목에 줄로 달아서 나를 그대로 들어 물속에 풍덩 던집니다. 물 위로 다시 올라올 희망이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것은 고대 로마와 팔레스틴 지방에서 행해지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형벌을 가리켜서 이교도들이나 행하는 가혹한 형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낼 수도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남을 실족시킨 사람이 이렇게 죽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는 이처럼 너무나도 심각하고 엄청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 적은 없는가? 잠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실족하게 만든 적은 없는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생각나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또 내가 죄를 범한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고 심각한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각자의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라난 분도 계시고 아주 확신 속에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앙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래 믿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을 보면은 실족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만일 목사인 제가 술집에서 나오면서 비틀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면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야, 이 목사님은 아주 멋진 사람이야. 같이 한잔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게 어떻게 저렇지? 라고 실족하게 될 것이죠. 술만 그렇겠습니까? 무엇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특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주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일은 없습니까? 혹시 남을 실족시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다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 못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다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발은 우리가 가는 곳을 상징합니다. 눈은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몸의 일부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게헨나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며 예루살렘 외곽에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아골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악한 왕인 아하스 왕이 불의 신 몰렉을 섬기며 자기 아들들도 불에 태워 제사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즉 게헨나는 이스라엘에게 악한 곳의 상징이며 불이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이처럼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데 스멀스멀 내 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귀와 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아무리 죽여도 안 죽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을 끄려고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나 지옥은 어떤 일시적인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봐도 한 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옮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한 몸으로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과 발과 눈이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두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43절과 45절을 보면 영생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4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마음대로 살면서 손과 발과 눈으로 죄 짓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어도 천국입니다. 바로 그런 기쁨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천국으로 가고 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듯이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가끔씩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회개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지옥의 삶에 계속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없는 곳이 아닙니까? 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지옥의 삶을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지옥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만 하고 있는가? 손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발로 어떤 곳을 가고 있는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죄를 짓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과 가는 것과 보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혼란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지옥과 같은 삶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때 가정이든 교회든 지옥과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과 눈을 찢고 빼는 고통이 있더라도 죄악된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천국의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 얘기를 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49절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며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해석이 이것입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이나 꿀이 아닌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순결과 보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죠. 소금은 당연히 짜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짠 맛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물질과 섞였을 때 소금이 짠 맛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 맛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맛이 나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섞이지 않은 정결하고 순수한 소금이 되어야만 하지요. 즉 세상의 다른 기준이 내 삶에 들어오거나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그러한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눈 역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내 몸에 이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내 몸에 붙여진 것입니다. 이식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로 연단을 만들 것 같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자신을 정결케 만드는 주님의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겠는가? 사탄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쉬엄쉬엄 편하게 믿지, 그런 힘든 일을 뭐하러 하라고 해?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불로 연단을 받으며 정결하게 될 때에 그것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가족,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나의 손과 발과 눈과 나의 입술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손과 발과 눈과 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